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이시테 미코 도바오 도리치가스테 이타다키마스. 할렐루야. 우리 동경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저비,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사실은 겨울 시즌이 아닐 가능성이 무진장 높지만, 그래도 12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전통이라 다른 어떤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라는 뜻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크리스마스에 분주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도 전체가 다 모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간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됐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트리나 선물 그리고 멋진 캐롤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 함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의 장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타가 여러 대가 있는데요. 하루는 기타가 보니까 이렇게 휘어가지고 기타를 쳤더니 드륵드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건조하면은 건조한 나름대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악기는 특별히 건조하면은 잘 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 생명의 샘물로 충만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할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건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감성이 건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건조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의 건조해져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명의 생물로 채우고 넘쳐 흐르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 감격 속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 소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이수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이름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상징적 이름임을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단어가 번역이 된 게 예슈아, 요슈아, 호세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궁하리라 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땅에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뭐 거의 30명이 넘는 메시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예수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오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것,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혹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혹 더디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화평,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게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저께 보니까는 큰 교회들은 다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그 약속에 반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화평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응답입니다. 응답. 어떤 응답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은 단순한 말 이상의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연약한 소녀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여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노예입니다. 그리스 시대, 그 당시 때 로마 그리스 시대인데요, 그 그리스 시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자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표현이 단순한 복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을 신뢰하는 신앙적 헌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꼭 무슨 목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 수치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했습니다. 어떻게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은요, 원어 그대로 그러기 원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수동적이거나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기쁨과 신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아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부끄러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아멘은요, 언제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단지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옥극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만을 빨리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통해, 순종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죽음까지도 내어놓은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겨버린 이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말씀에 내어 드립니다. 저는 바라고 원함기는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화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이 일본 땅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들어 이 일본 땅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입니다.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장 마지막 절 이 말씀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구원 사역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낮은 상태, 겸손한 상황,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리아는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기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높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적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이 긍휼하다라는 단어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예전에도 몇 번 설교를 드렸지만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상태가 긍휼의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상태가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까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권세가 있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리아는 자신이 먼저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층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또 그 기쁨을 찬양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으로 확장되는 시작을 알리는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즉 공적인 사역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일날에 우리 성가를 했잖아요. 같이 지금까지 한 40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40번 정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사랑으로 오셨구나, 그날에 그 별빛이, 그리고 또 아이들의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리아와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기쁨을 뛰어넘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리아와 같은 찬양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세상에 선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동경복음교회가 이 일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이 아라카와 지역, 또 아다치 지역, 타이토크, 분교크 이 지역에
더 나아가 동경에, 더 나아가 일본에, 더 나아가 세계 선교로 우리 교회의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절로 찬양의 기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번 성탄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쁨과 찬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냥 하루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그 대망의 소망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고 또 용기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여러분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믿음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 내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동경 복음교회가 일본 땅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로 서기 위해, 교회가 선단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단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선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의 찬양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낭망 속에서도,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의 찬양은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단순한 축제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